요한계시록 특강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들에 따른 심판석과 하나님의 성전에 보이는 언약궤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환란 때의 휴거는 여러 번 있을 것이라는 견해와 주님께서 땅의 곡식들을 거두어 들이실 때 모세와 엘리야의 인도하에 단 한 번의 휴거가 될 것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환란 때 휴거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삭 줍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환란 전 휴거가 추수였다면 대환란 때의 휴거는 이삭 줍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어서 13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입니다.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환란 후 휴거가 있을 때 큰 지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도들의 휴거 때도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휴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모든 구약 성도들이 다 부활한 건 아닙니다. 일부가 부활해서 성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부활한 몸을 입고 이제 그 들림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몸을 입고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환란이 끝나면서 환란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의 혼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죠. 장차 그 신약 성도들의 환란 전 휴거 때도 무덤들이 열리는 큰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끔 일어나는 그런 지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말씀인데요.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긍휼이 풍성한 자들이 끌려갈지라도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끌려간 줄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환란 전에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666표로부터 끝까지 견뎌서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이 행위와 관련되는 세대들이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환란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천년왕국 기간의 이방인들이 바로 그런 세대들입니다. 모든 세대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시대는 이제 행위가 필요했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율법의 행위, 또 천년왕국에서는 산상수훈에 따른 행위가 필요합니다. 대환란 때는 짐승의 표로부터 끝까지 견뎌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세대별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온 마음과 생각과 혼을 다해 그분을 사랑한다면 주님 뵙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뵙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는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원치 않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것이 분명하고요.
여러분이 재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재림 때 이스라엘에 관련된 성경 말씀들도 배우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배우지 않는다면 구약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환난에서 끝까지 견디어 구원받는 것, 천년왕국 기간에 산상설교를 지키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환난에서의 왕국 복음과 영존하는 복음의 시점에 대해 아예 모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몰몬교도, 여호와의 증인, 그리스도의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로마 카톨릭, 루터교, 성공회, 감리교, 그리고 기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들 무리와 같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이단들처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세대별로 구원 방법들을 다르게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르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그분 뵙기를 열렬히 원한다면 또 그분이 다시 오심을 소망한다면 여러분이 그분만을 바라고 살아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해서 올바로 알게 될 것이고 재림을 올바로 알게 되면 환난 구절인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가르치고 이 땅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왕국을 건설하고 자신들이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교단은 모두 이단들인 것이죠. 계시록 11장은 환난 시대에 마지막에 있을 구원받는 무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 끝에 들림받는 한 무리와 끝까지 견디며 구원받기 위해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행위, 즉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3, 14절인데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이 선포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서의 끝은 어떤 사람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환난 시대의 끝입니다. 환난 끝에는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고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휴거해서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에는 이 사실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끝까지 견디는 현명한 처녀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구원과 관련된 행위, 즉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명한 환난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초대받습니다. 뒤에 남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에는 늦은 그런 경우가 되겠죠. 마태복음 25장 1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절에 10절 말씀.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10 처녀와 같으리라.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그들이 다 졸라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자, 이 예화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하늘에서 교회인 신부와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고 지상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자, 정확한 말씀이죠. 그래서 혼인식은 하늘에서, 혼인잔치는 땅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그 기름을 사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시대 성도들은 기름을 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환난 시대 때는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내용을 기름이 떨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주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그 밑에 11절부터 13절 또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1절 13절.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따라서 환란 시대 끝에는 세 유형의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끝까지 견디다 순교해서 들림받은 성도들이 있고, 환란은 휴거 때 들림받지 못했지만 마태복음 25장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견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견디지 못하고 남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도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의 그 은혜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죠. 구원이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환란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4, 15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4, 15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자, 이 구절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입증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초림에 적용시켜서 주님의 초림 때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눈 감고 읽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 구절을 주님의 왕국이 지금 이 땅에 임해서 확장되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전파한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본문은 이 세상 왕국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분이 이 세상 왕국들을 통치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자, 누가복음 4장은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늘 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은 이 세상 모든 왕국들, 즉 문자적이고 실제적이며 정치적이고 눈에 보이는 나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사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사탄에게 넘겨진 나라입니다. 이 세상 왕국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주님께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왕국들은 지금 사탄에게 주어졌고 그는 그 왕국들을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권세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 왕국들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27장 5절 6절 보십시오. 에레미야 27장 5절 6절인데요. 나는 나의 큰 권능과 나의 넓게 뻗은 팔로 땅과 지면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나 보기에 합당한 자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주었고 또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은 그 사탄의 강력한 예표가 되는 그런 인물이죠. 로마 카톨릭이 자신들이 지배하기 원해왔던 이 세상 왕국들은 하나님의 허용된 뜻 안에서 지금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침공에서 그들을 대량 살육하고 그들을 포로로 데려간 우상 숭배자이며 살인자인 느부갓네살을 그분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 그가 사탄일지라도 그에게 통치 권세를 위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를 넘겨받은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신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님롯, 산헤립, 다리오, 알렉산더, 카이사, 히틀러, 카스트로, 무솔리니, 교황 등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권세를 위임하십니다. 부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왕국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은 이 나라들을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은 교리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대환란 끝에 가서야 대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 세상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토록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초림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6, 18절로 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6, 18절은 여러분들 그 시제를 잘 보십시오. 시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문장이 15절에서 끝나고 16절부터는 연대기가 환란에서 천년왕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백부자 심판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점, 환란 시점, 천년왕국 시점, 백부자 시점을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서는 백부자 심판까지 언급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18절에다는 이제 백부자 심판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자, 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가 나왔죠.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는 구절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천년왕국을 막 통치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6절에서는 24 장로가 하나님을 셋째 하늘에서 경배하면서 과거를 이제 회상하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24 장로가 말할 때 그들은 주님의 천년왕국의 통치를 뒤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의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그 말씀이죠. 천년왕국의 통치가 끝났다는 것이죠. 과거 완료죠.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주님은 천년왕국의 통치를 막 시작하셨고, 그리고 계시록 11장 16, 18절은 환란과 천년왕국 기간의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최후의 백보자 심판까지를 묘사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자, 시제를 다시 보십시오. 17절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천년왕국 통치입니다. 18절 주려 하심이며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18절은 그래서 장차 백보자 심판석에서 일어날 일들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그 18절 보십시오. 18절에서 민족들이 분노하매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백보자 심판 전, 천년왕국 끝에 일어날 사건이죠. 민족들이 분노하매, 예루살렘에 있을 마지막 전쟁, 즉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있을 계시록 20장 7절 9절의 전쟁입니다. 거기다 필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9절의 전쟁. 자, 계시록 20장 7절 9절 한번 보실까요?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그렇죠? 천년왕국 끝에 있을 마지막 전쟁인 것이죠. 거기 보면 이제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주의 진노가 이르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9절에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라는 말씀으로 대응이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은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이 바로 백보자 심판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는 구원받지 않는 죽은 자들만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세대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성도들은 끝까지 견딤으로써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관은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재판관 밑에서 죄를 심사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입니다. 구약 성도가 심판관으로 참여하는 증거 구절은 다니엘서 7장 22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2절 필기하시고요.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자, 구약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이 심판관으로 참여하는 증거 구절은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심판받는 대상들은 환란 성도, 천년왕국 성도, 아담부터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환란 성도와 천년왕국 성도 중에는 상을 받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 보상을 주려 하시며 나와 있죠. 자, 다시 18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환란 성도와 천년왕국 성도 중에는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 중에서 구원을 받았고 자신들의 행위에 따른 상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 18절 다시 보십니다.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시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그렇죠? 자, 이 구절 또한 이제 그 환란 성도들, 또 천년왕국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최후의 백부자 심판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백부자 심판에서 보상을 받고 또 환란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천년왕국에서 같이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같이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보상들의 명목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거기 보세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주의 이름을 믿는 것도 아니고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 때의 복음, 영존하는 복음이죠. 자, 계시록 14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6절 7절.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존하는 복음을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바로 이제 그 계시록 14장 7절이 바로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은 환난 성도들인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시대의 은혜의 복음만을 놓고 봤을 때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라든가 하는 뭐 그런 내용은 없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죠.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복음은 지금의 은혜의 복음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초림 때와 환난 때는 어떤 복음이 있었습니까? 왕국 복음이 있었죠. 대환란 때 모세와 엘리야가 유대인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인 12지파에서 선별된 14만 4천 명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왕국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왕국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 왔느니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가까웠으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될 때 병자들이 치유되고 마귀들이 내쫓기는 표적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초림 때도, 주님의 초림 때도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왕국 복음을 전파할 때 병자가 치유됐고 마귀들이 내어 쫓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주님의 왕되심과 그분이 다스리는 왕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의 왕국이 연기된 것이죠. 언제로 연기된 것입니까? 대환란이 지나고 주님이 재림했을 때로 연기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환란 때, 즉 그분의 재림이 임박하고 그분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수립이 가까이 왔을 때 왕국 복음이 다시 전파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 계시록 14장에서는 대환란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에게 영존하는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왕국 복음을 믿지 않고 들림받지도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영존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라입니다. 자, 환난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백부자 심판에서 심판받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의 옷을 희게 씻었고, 그들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해서 끝까지 견디었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심판으로 인해서 주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따라서 환난 성도들과 천년왕국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지 않고 최후의 백부자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지금의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환난 성도들과 천년왕국의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함께 백부자 심판에서 심판받습니다.
자, 그것을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책들이 펴져 있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거기 있고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책들의 이름들은, 그 책들에 있는 이름들은 환란과 천년왕국 성도들의 이름인 것이죠. 환란과 천년왕국에서의 구원과 관련해서 그 후의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는 행위의 요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약 성도들은 어때요?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환란 성도들과 천년왕국 성도들은 어때요? 환란 때와 천년왕국 때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구원받은,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이름들은 뭐 환란 때라든가 천년왕국 때처럼 뭐 끝까지 견뎌한다든가 뭐 산상설교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직접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영적 침례, 그리스도의 침례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운다면 어린 양의 이름도 역시 지우는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지체이고 지금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그분이 직접 자신의 팔을 자른다든가 신체 일부분을 절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5절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니라. 지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에베소 5장 3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따라서 작금의 은혜 시대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전 휴거돼서 백부자 심판석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 15절입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은 것 같이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에서 보셔야 할 것은 그 18절 보십시오. 다시 11장 18절. 18절은 대환란 끝의 상황이 아니라 천년왕국 끝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1장 19절로 가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19절은 다시 어떻게 돼요? 시점이 다시 어디로 돌아간 것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의 현재 시점으로 이야기를 되돌려서 환란 끝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계시록 11장 19절 환란 끝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속 언약궤는 이제 영어로 The Ark of Testament죠. 상속 언약궤. 거기 영어를 잠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he Ark of
테스타먼트. 구약의 언약궤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더 아크 오브 커버넌트죠. 그래서 그러면 테스타먼트와 커버넌트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그 주권적인 약속들을 가지고 인간들과 그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계약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계약대로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일반 세상적인 계약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계약서를 안 봤다든가 본 적이 없다든가 라고 하면서 그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해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벌써 도장 찍고 사인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커버넌트는 계약이란 뜻인데요. 커버넌트는 바로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계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커버넌트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계약으로 구약, 또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실 때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테스타먼트는 상속 유업과 관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커버넌트는 그럼 뭐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까? 동문의 피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타먼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커버넌트는 동문의 피. 자, 하나님께서는 뭐 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아브라함과 모세, 또 레이지파, 다윗과도 계약을 체결하셨죠. 창세기 1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그것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그가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것들을 중간에서 나누고 각각의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는 뭐냐면 이제 영어로 디바이드, 쪼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된 어린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 등을 취해서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맞대어 놓으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그대로 했던 것이죠. 동물을 쪼갰다는 것은 이 커버넌트, 이 계약이 동물의 피로 맺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언약을 깨트렸을 경우 그 쪼개진 동물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에레미야서 34장 19, 20절에 그 베리트가 또 나오죠. 에레미야 34장 19, 20절. 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것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갈 때 자기들이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말들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범한 자들 곧 송아지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 유다의 통치자들과 에루살렘의 통치자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온 백성을 내가 내주되 심지어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그들을 내주리니 그들의 시체가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 결과는 뭐다?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처럼 쪼개진다. 바로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약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맺으셨고 이스라엘과는 민족적인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보통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말씀.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며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그들의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 헌물로 삼아 주께 희생물로 드리게 하니라. 또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대야들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자,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어진 계약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로 묶으셨던 것이죠. 구별됨이 없이 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에베소 2장 12, 14절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계약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피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그 계약의 축복들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던 것이 무엇이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축복에 상속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그 계시록 11장 19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자, 그 하늘 성전이 열리고 상속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상속 언약궤, 더 아크 오브 테스타먼트가 보였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자, 이것은 이제 땅에 있었던 짐승의 피로 맺어진 더 아크 오브 커버넌트는 모형이었고 진정한 의미의 원형으로서의 언약은 주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또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어때요? 파기되었죠.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파기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재림 때 이스라엘과 유다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렇죠? 그날들 이후에, 그렇죠? 주님의 재림 이후에 재림 때 새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이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기록된다는 것이죠.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이제는 마음판에 기록된 것입니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언약은 결코 잊혀질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언약궤 혹은 증거궤 혹은 하나님의 궤 거룩한 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권능이며 이스라엘의 신앙 그 자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고 그
성막안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명에 들어가려면,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려면 그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던 이 언약궤가 어디로? 셋째 하늘로 옮겨진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입니다. 그때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을 위해서니. 그렇죠? 에스겔서 10장 18절 보면 주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11장 23절에서도 주의 영광이 그 도시의 한가운데를 떠나 위로 올라가서 도시의 동쪽편에 있는 산 위에 서니라. 문지방에서 산 위로, 또 셋째 하늘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언약궤도 사라져버린 것이죠. 지성소 그 언약궤가 놓인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고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도 파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을 거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 다시 성전이 지어지죠. 그 성전은 이제 천년왕국 성전 혹은 에스겔 성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더라.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그것이 내가 본 환상의 모양, 곧 내가 그 도시를 멸하러 왔을 때 본 환상과 같았고 그 환상들이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았기에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렸는데 주의 영광이 정면이 동쪽을 바라보는 문의 길을 통해 그 집으로 들어가니라. 이처럼 그 영께서 나를 취해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더라. 예. 자, 그래서 이 구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천년왕국 성전인 에스겔 성전에 다시 돌아오는 장면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제3성전을 지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이제 그들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제3성전이 지어지더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죠? 거기에 누가 앉아버리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재림이 있은 후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고 천년왕국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주님이 직접 좌정하셔서 세상을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사실 필요 없겠죠. 뭐 있다고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만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장 16, 17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불어날 때 곧 그날들에 그들이 다시는 주의 언약궤라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때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주의 왕자라 부를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모이되 주의 이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천년왕국 때는 주님이 실제로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상징적인 의미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언약궤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떠난 걸로 알고 무척이나 당황했었고 주의 언약궤를
그렇지만 이제 천연왕국 때는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주의 언약궤는 상징적인 의미만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계시록 11장 19절 다시 보십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은 하나님의 성전에 보이는 언약궤 말고도 주님의 재림에 앞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거기 보십시오.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번개, 음성, 천둥, 지진, 큰 우박. 자,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인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